구약 성경 108쪽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아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위에 앉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느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애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이 광야에서 아주 모진 훈련을 아주 혹독하게 어떻게 보면 받습니다. 하루가 얼마나 긴지 하루를 넘어가면 내일은 좀 새롭겠지 했는데 동일하게 그들의 입술에서는 이 불평과 원망이 떠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은혜 안에서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세워지기를 원하시지만 우리의 피부에 닿지 않는 것은 내 기대,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방향으로 다른 방법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에 때로는 이것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 탓하고 근데 의식주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먹는 것, 뭐 물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음식을 먹고 때로는 이 물이 없을 때 이 원망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반석에서 물이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재미있는 것은 은연중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이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르비딤에서는 이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면으로 이 공격해 오는데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술에서 원망이 없다는 것이죠. 탓하는 것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이 전쟁에 일어났을 때 사실 먹고 사는 문제보다도 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더 큰 어떤 원망과 불평을 할 것 같은데 하지 않았는가?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탓하면서도 은연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삶의 현장 가운데 경험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일상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때 부지기수로 우리는 엄청난 위기 가운데 이르기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대적을 만날 때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 전쟁터에 나가 서 있는 우리는 사실 우리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파악을 해야 어떻게 이 문제를 이길 것인지를 또 우리가 결정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싸워야 될 대상은 아말렉 족속인데 이 아말렉 족속은 누구인가? 창세기 36장 12절을 보면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아다의 자손이다 이 말은 결국 에서의 이 손자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아말렉이라는 이름은 어떤 의미가 있냐? 전쟁을 좋아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싸움을 싸웠는지 아주 전쟁에 어떻게 보면 능한 군사와 같이 이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전쟁인가? 베드로전서 2장 11절 후반부에 보니까 육체의 정욕을 따라 영혼을 거슬리는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정면으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측면에서 공격하지도 않습니다. 그럼 누구를 공격하는가?
대열에서 이탈된 사람, 이 뒤에 처져 있는 사람들을, 이 사람들을 공격했다라고 신명기 25장 17절로 1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할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은 사단의 이 역사, 사단의 공격과 비슷한 것을 우리가 보죠.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는 우리가 정말로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말씀이 가득 차 있을 때, 그때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육체적으로 병들거나 아니면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어떤 물질의 어려움이 오거나 직장의 문제가 오거나 이런 문제가 오게 되면 우리의 이 마음이, 이 두려움이나 이 염려, 이 근심이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가,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있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때 이것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사단의 이 거짓 메시지에 속아 넘어가기가 너무 쉽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말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삶의 태도가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바로 이 에서에서부터 출발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에서는 이삭의 편애를 받았지만 사실은 이 사냥을 즐겨했어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현장에서 이 짐승을 따라다니고 그들을 잡아다가 이제 먹고, 이런 것이 굉장히 기뻤어요. 근데 어느 날인가 너무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배가 너무 고프니까 이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왔는데, 그때 마침 이 야곱이 이 팥죽을 쓰니까 이 팥죽 냄새가 얼마나 정말 이 진동을 하는지 말이죠. 그러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이 장자의 직분을 아무 생각 없이 이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기는 것을 보는데, 이 장자권이라는 것은요, 사실 그 믿음의 사람에게는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후에 보면 이 장자권을 이제 팥죽 한 그릇에 산 이 야곱을 통해서 바로 이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일시적으로 받는 축복 이상의 것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이 자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특권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오늘도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승리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복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사신 여호와 앞에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등한히 여기거나 하나님의 약속을 등한히 여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것이죠. 순종을 통한 언약의 성취에 대한 기대감도 없는 이 속사람의 표현이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아말렉 족속은 이 소극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아주 절대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주 공격의 대상은 대열에서 이탈된 사람들, 이 낙오된 자들을 선택했다라고 신명기 25장 17절로 18절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피곤할 때, 내가 뒤떨어져 있을 때에 공격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사단의 공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 나태해지고 주일 예배에 빠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또 때로는 우리 육신의 질병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그것에 대해서 바로 치료하지 않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사단이 어떤 메시지를 넣냐면, 너희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그렇다면 어떻게 너를 돌보지 않을 수가 있느냐? 이러면서 이렇게 우리를 흘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에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되는데, 대적하지 못하면 휘말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 이 고통 가운데 이 많은 시간들이 어떻게 내가 견디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시는가, 이런 생각. 또 기도를 해도 내가 생각한, 내가 계획한 때에 응답이 되지 않으면 아예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오해하는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단의 먹잇감처럼, 그렇게 사단이 얼마나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는지, 우리의 연약함을 먼저 공격하다가 나중엔 오늘 8절의 말씀처럼 느비딤에서 이제는 정면으로 공격해 왔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정면으로 우리를 공격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 14장 54절에 보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 잡히시던 밤에
가까이 있지 않습니다. 멀찍이 따라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멀찍이서 이 불을 쬐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그 집 하인이 너도 예수당 아니냐? 너도 저 사람 따라다니는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처음엔 아니라고 부인하다가 나중에는 반복적으로 질문하니까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절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마가복음 14장 54절에 이 대제사장 뜰에서 베드로가 그렇게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의 능력 안에서 이 살기 원하는 사람은요, 예배 시간에도 가능하면 일찍 와서 앞자리를 차지하는데 왜 그런가? 물론 뒷자리에 앉는다고 은혜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뒷자리에 앉다 보면 사람들이 늦게 오는 사람도 있고 또 화장실 가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출입하는 발자국이나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집중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앞자리에 와서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또한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가장 큰 걸림돌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에요. 스스로 이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스스로 이런 것 자기가 선택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자꾸만 어떻게 회의를 느끼거나 이 두려움을 느끼거나 이 염려를 갖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 이 에베소 6장에서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에베소서에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이 전쟁할 때 광야 생활하면서 겪었던 시련과 훈련을 통해서 이제는 이 원망과 이 탓 속에서도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영적인 능력을 경험할 때 다시 말하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구한 것보다 넘치도록 채워질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섰다고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해라. 다시 말하면 늘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에 이 아말렉 족속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정면으로 공격하는데 이스라엘의 애굽의 노예로 있었을 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사람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육체를 육체로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공중곳에 잡은 이 사단은 말이죠. 우리가 이 옛사람의 정서를 따라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공격은 사실은 어떤 이 영적인 공격이 아니라 그들은 이 혼적인 이 육적인 공격을 당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성령을 따라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보면서 이 깨달아져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을 때 그때 영적 공격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의 이 손아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구하던 우리가 이제는 영원한 것, 가치 있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할 때에 사단이 공격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이 공격이라는 것은 육체의 소욕을 항상 따라서 하는 것은 성령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5장 17절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 정면으로 공격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이 그래도 원망과 불평과 탓은 하지만 그래도 이 영적 이 아말렉과의 이 전쟁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면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어떻게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가를 그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아말렉을 붙이신 것이죠.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 상 가운데 살면서 시험 당할 때 때로 갈등이 있고 두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끝나게 하지 않고 반드시 피할 길을 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상태를 너무 잘 알아요. 영적인 상태도 알고 있지만 현재 내 삶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아주 넘어지거나 아주 엎드러지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또 붙들으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이나 이 시련은 나 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감당케 하시고 오히려 이 영적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그 존 버년이 젊을 때, 이 청년의 때에 허락받지 않고 설교했다는 것이 죄명이 되어서 그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의 아내 메리는 맹인이었기 때문에 굶어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아사 직전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존 버년이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지금이라도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더 쓰시기를 원하시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그는 오히려 원망과 탓보다는 한편화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책을 써라, 이런 마음을 주셨대요. 그때 쓴 책이 바로 철로 역정이라는 책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 어떤 고난과 어떤 유혹과 어떤 역경이 다가오는지, 그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바로 말씀하신 것이 철로 역정이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성경 다음으로 베스트셀러가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으셨을 거예요. 혹시라도 아직 이 책을 읽지 못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사서 보시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매우 유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영적으로 성숙하고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가? 그것은 9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 말씀은요,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당했을 때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몸으로 이 전쟁터에 나간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데, 지금 이 모세는 이 르비딤에서 이 아말렉이 정면으로 공격해 올 때 두 팀으로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팀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군대를 모아서 아말렉과 직접 나가서 싸우는 것이고, 또 다른 한 팀은 이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아론과 훌이 이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은 기도와 함께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반드시 치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모세가 이렇게 했었던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이 영적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속해 있다. 이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1절로 13절에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사람이 말이죠, 이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은 의지와 관계없이 시간이 되면 너무 이게 팔이 떨어지는 것 같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도저히 들 수 없기 때문에 팔이 저절로 내려오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모세가 이 자기의 손을 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긴다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얼마나 자기의 최선을 내서 힘을 다해서 손을 들어 기도했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은 인간의 한계를 느끼는 게이기 때문에 그 모습을 봤던 아론과 훌이 바로 모세의 그 밑에 이 돌을 얹어놓고 모세를 그곳에 앉히고 양쪽에 서서 해가 질 때까지 모세의 손을 붙들고, 그때 이 1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의 군대가 칼날로 아말렉 족속을 이제 물리쳤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을 공격하는 대상은 절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웃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일상 가운데 일어나는 이 영적 전쟁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의 그 피상하지도 않은 머리를 자꾸 굴리든지 아니면 사람을 자꾸 찾아가서 이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동일한 사람을 찾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시대에 이 사건에 대해서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내가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까? 라는 이 질문을 할 때 하나님께서 때로는 가르쳐 주실 때가 있어요.
누구를 만나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이런 느낌, 이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아니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셔서 만나게 하시든지 이런 방법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물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물질이 필요할 때 물론 나를 통해서도 공급이 되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기적같이 공급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이 시골에 있는 이 교회가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리모델링을 하는데요. 이 담임 목사님이 너무 돈이 없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 뭐 인건비도 주고 다 줘야 되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이걸 붙들고 지출을 잘 안 하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엊그저께인가 제가 전화했더니 아주 기쁨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 1,000만 원을 주셔서 나머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랬더니 전혀 생각하지 않은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을 통해서 공급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필요라는 것은 또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나갈 때 내 때가 아니고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죠. 너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앉아서 기도만 하냐, 쓸데없이 시간만 낭비하는 건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 말에 우리가 흔들린다는 것은 사단의 이 속임수에 넘어가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불신자나 믿음이 어린 사람들은 기도가 미련하게 보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기도하는 시간에 차라리 뛰어다니면서 알아보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고 지혜로운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나약한 존재인지 깨닫게 되면 주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죠. 때로는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많은 시간이 흘러간 후에서 비로소 뒤늦게 깨닫게 될 때도 있게 되는 것이죠. 모세가 기도할 때 두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 두 손을 높이 들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시편 28편 2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여러분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부르짖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물론 묵상 기도할 수 있고 조용히 기도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손을 들고 안 들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손을 든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여호와만을 바라본다는 이 몸의 표현이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모세가 혼자 올라가지 않고 이제 아론과 훌을 같이 데리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중보 기도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의 일을 이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고 건강한 이 영성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담임 목회자 혼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직분을 맡으신 분들이 먼저 기도하는 것이고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하고 뿐만 아니라 때로는 교사로 목자로 임원으로 섬기기도 하지 않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이제는 뒤에서 중보 기도자로 섬기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에 와서 청소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 앞에 예배팀으로 성가대로 여러분 여러 가지로 이 봉사하고 섬기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작년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매주 여러분들에게 이 간식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한 분 한 분이 헌신하고 섬기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매주 함께 나눌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은혜 아니겠습니까? 섬기는 사람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매주 받을 수가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가 이만큼 성장하고 또 이렇게 때로는 이렇게 여유 있게 부유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다 여러분의 곳곳에서 섬김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령도 사실은 우리가 기도할 때 너무 힘들면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로마서 8장 2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사실 우리가 너무 힘들고 너무 지칠 땐 기도할 힘조차 없어요. 여러분,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때로는 우리가 누워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그런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당신 앞에 기도할 기력조차도 없습니다. 나를 도와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 우편에 계신 이 주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서 중보하시고 우리 내부에 있는 이 성령이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전심으로 기도할 때 인간의 한계를 느끼지만 아론과 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만약 모세 혼자 올라갔다면 여러분 이 전쟁에 승리했을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도와서 함께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는 이 기도의 역사가 일어날 때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1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찔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무찔렀다는 이 말은요 진멸했다는 말과 달라요. 완전하게 아말렉을 진멸했다 이것이 아니에요. 아말렉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후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의 귀에 들리게 해라. 그래서 이 아말렉의 전쟁이 앞으로도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그것은 단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말렉과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사신 여호와,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지키시고 아말렉을 진멸할 때까지 싸워 이기게 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칼이라는 것은 어떻게 또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어떤 칼보다 더 예리해서 우리 심령과 관절과 이 골수를 찔러 쪼개고도 남는다라고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날선 검과 같아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길이요 또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갈 때 그 기도의 능력이 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했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분명히 여호수아에게 다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 아말렉과 다시 전쟁을 붙을 때 내가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뒤로 물러서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해서 지금 이긴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승리케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말렉과 이 전투하게 될 때 이 오늘의 승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어떻게 도우셨는지, 어떻게 이기게 하셨는지 너희가 지금 경험한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적을 두려워하지 말라. 앞으로 내가 너와 함께해서 이길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적 전투의 경험이 매우 필요한 거예요. 근데 누가 영적 전투의 경험이 승리의 경험을 느낄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기도하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적 호흡이에요.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어도 이 기도가 같이 가지 않으면 능력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말씀은 지식으로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지식의 말씀이 기도를 통해서 지혜의 말씀이 되고 내 인생 가운데 그 길이 되고 빛이 되며 내 죄악을 정말 예리하게 어떤 것보다도 예리한 그거로 죄악을 하나님 앞에 토설하게 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한 영성을 갖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 15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곳에 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니시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나의 깃발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깃발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승리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모세가 다시 한번 확신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신명기 25장 17절로 18절의 말씀처럼 아말렉에 처음 공격했던 사람들이 누군가? 대열에서 이탈한, 힘들고 지치고 낙마하고 이 좌절하고, 그래서 자꾸 뒤처지는 사람들을 이제 이 공격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현재 신앙 상태는 어떻습니까? 열정적이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손을 들고 내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내가 손을 들고 하나님, 나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오직 사신 여호와, 전능하신 여호와 당신 앞에 간구합니다. 이런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나가 찾을 때 그 영이 소성되며 새 힘을 얻게 되고 육체의 소욕을 다스릴 수 있도록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함께할 때,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오늘 또 내 육체의 소욕과 이 정욕을 얼마나 사용하게 만들어 놓는지 모릅니다. 앉고 설 때마다 우리가 조금만 방심을 해버리면 내 마음 가운데 와서 내 마음을 이끌어가고 휘둘러버리는 이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깨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찬양을 듣고,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집에서도 뭐 이렇게 트롯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찬양이에요. 이 찬양의 가사를 대충 보면요, 거의 다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작사된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가 봅니다. 전 아침에 일어나면 찬양부터 듣거든요. 다른 것보다도 찬양부터 듣고. 그래서 이 계속적으로 내 마음이, 내 영이 먼저 하나님의 이 영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때로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제가 제 마음 가운데 탁 이렇게 들어오는 말씀이 있으면 소리내서 선포할 때가 참 많아요. 그것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 안에 역사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선포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영적 대적자들은 예수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우리가 물리치고 승리하고 예수의 결박하고 푸는 역사들이 저 여러분 안에 자유롭게 사용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면서 능한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묵상해서 그 말씀이 내 신비에 새겨지는 말씀들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사무엘처럼 기도 쉬는 죄를 범하면 안 된다. 사무엘이 그러잖아요. 나는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때로는 손들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래서 이 기도의 영성이 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세 번째는 예배자로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이 예배 중에 임하시고 예배 중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는 이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들을 때 그 말씀이 때로는 내게 도전해 주고 그 말씀이 때로는 내 심령을 찔러서 고통스럽게 만들고, 이런 시간들이 우리 안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이 시간 도전적으로 묻고 싶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기도를 얼마나 하십니까? 하루에 몇 시간 하십니까? 아니면 몇 분 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주기도문 암송하고 기도 끝. 어떤 분은 때로는 주기도문을 찬양으로 하고 끝. 더 단축하시는 분들은 식사기도 하고 끝. 근데 식사기도도 오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땡큐. 이 식사기도예요. 그리고 나머지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이 험한 세대에 사단을 대적할 수 있겠는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올해 안에 사실은 이 중보 기도자들을 저희 300명을 놓고 수년 동안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최소한 50명 이상의 중보자를 세우고 싶습니다. 물론 지금도 중보기도 방이 따로 있지만 저는 그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기도 훈련,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적어도 20-30분 이상은 기도하고 적어도 10년 이상 20년 됐다면 여러분 1시간 이상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를 전혀 안 해봤는데, 그 기도는 제가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예를 들면 시편 한 편 읽고 그냥 하나님 이 말씀대로 되기 원합니다. 정할 수 없으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아니면 기도를 하루에 1분씩만 늘려가시면 1년 365일 되면 여러분 1시간 기도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왜 못하는가? 훈련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무릎을 꿇는 것이 어색한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주일 대표 기도를 미리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나 시켜도 내가 집사가 아니고 평신도를 할지라도 기도 훈련을 늘 하기 때문에 아무 때나 아무 데서 나를 시켜도 내가 주님을 변하고 기도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 이런 것들이 우리 성도들 안에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제가 손 들어보라고 할까요?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시는 분, 30분 기도하시는 분, 10분 기도하시는 분, 다 속으로 손 들으셨죠? 네, 속으로 손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실대로 솔직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는 아직 기도를 5분도 못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요? 지금부터 시작하면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시작을 안 하는 게 문제예요. 그럼 시작하다가 중도에 끝나면 어떡하나? 아니요, 끝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시작하면 되게 되어 있어요. 저는 올 1년 안에 적어도 여러분이 한번 앉아 기도하면 20-30분은 너끈히 할 수 있는 그런 기도에 훈련된 용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